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은 죽어서 가는 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한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니까 천국은 좀 다른 곳, 어떤 이런 장소로만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은 절대로 천국을 장소로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상태로 말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국가의 3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주권, 국민, 영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땅에 있는 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죠? 내가 국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또 내 안이 성령의 전이죠. 그러니까 내 안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게 되면요. 이 천국이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자, 그러면 천국이 진주입니까? 장사입니까? 장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진주로만 알죠? 왜냐면 그 윗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밭의 반추인 보화라고 하니까. 여기서도 그런 보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사람이죠. 맞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 장사 같으니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천국이요, 사람이요. 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연상되는 분이 있으셔야 됩니다.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값진 진주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성도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죠?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세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성도 하나를, 우리를 사신 거잖아요. 자신을 다 팔아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성령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우리 예수님이요.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감사한데 십자가에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저주와 대속을 받아서 대속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사셨죠. 대속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겠죠? 사실 성경에 말하는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선포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무엇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미래는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죠? 그냥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지켜본다는 얘기인가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완성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무조건 되는 거잖아요.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성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역사가 어떻게 돼요? 드러나겠죠. 하나님이 무엇인가 계획하신 것들이 완성되어 있는 어느 시간대에 우리가 가게 되면 그때 그게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미래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천국이 네 안에 이루어졌다고 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으로 오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만 놓고 봤을 때는요, 지금 많은 우여곡절 오셔서 다 아시는 분들이라서 우여곡절 끝에 여기 와 있죠. 지금 이 순간에.
그런데 여러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오셨죠, 오늘. 그죠? 근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오늘 계획하신 거겠죠.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을 우리를 택하시고요.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메커니즘 안에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지금. 제 안에 두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셨잖아요. 그럼 전할 분들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확신 속에 있거든요. 저는 오라고 한 분들이 여기 한 분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 앉아 계신데 오지 말라고 해요, 어머니도. 멀리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무언가가 들어야 한다는 누군가. 그분들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 누구를 위한 시간이에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시간이겠죠.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대신자로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제 역할이에요. 그리고 저 입장에서는 제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혼자 개척을 시작하고 이제 막 준비는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막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와 있잖아요. 벌써 꽉 차 있는 느낌. 그럼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더 순종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매진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외치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전해야겠구나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천국이. 그 예수님이 우리 하나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다 모든 것을 팔아서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구원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극히 값진 진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극히 값진 진주 맞습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정말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 뜻대로만 분별하면서 살려고 노력하셨죠? 그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삶이 어땠냐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저보다 연배가 다 많으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 살아왔지만 일평생 돌아보면 그런 삶 사셨습니까?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살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내가 가로챘죠? 내 교만으로 살게 되죠? 우리가 값진 진주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극히 값진 진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겠죠. 맞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고 무엇인가 봉사하고 헌신해서 뭐 큰 걸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이 너 그래 그렇게 값진 진주니까 내가 사랑해줄게 내 아들을 줄게 이런 게 아니겠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로 인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비교와 경쟁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정죄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말한 사람보다 더 깊이 영적 깊은 곳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또 정죄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절대로 기독교 안에는 비교와 경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극히 진주 하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수가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 극히 진주 하나를 발견하시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까지 그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있어요. 99마리 양을 놔두시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팽겨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이지만 무슨 뜻입니까? 99마리 양들도 그 하나님의 한 양을 그렇게
키 값진 진주로 봐주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이, 그 목자가 다시 그 한 사람 찾아가면 모두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두 그 한 사람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요. 또 그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로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만 의지하여서 살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진짜 성령적인 성경적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장문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거기에 있어요. 거기 보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적혀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영생.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래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자를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은 다른 말로 구원이죠. 그리고 구원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 그 영생의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쁜 삶이 되어야겠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교회 안에 진짜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모이는 거잖아요. 왜 설교를 하고, 왜 설교를 듣고,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대체 누구신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 성경을, 말씀을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누구를 주셨습니까? 성령 주셨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득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가신 길이 무엇이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나 같은 죄인을 극히 값진 진주로 봐주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아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구나.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저는 이 고백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모이고 또 영상을 통해서나 제 설교를 듣게 되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영생의 삶 살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 기쁜 거. 오늘 주님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파셔서 십자가에서 다 쏟아내셔서 나 같은 죄인을 극히 값진 진주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그렇게 바라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서 내 주변의 가족과 또 내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증인 되고 싶어서 됩니까? 가르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말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이게 진짜 믿어지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윗절이 되겠죠.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 예배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화려한 게 있으면 무엇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영생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그게 예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배당의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는 성전은 우리 안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어야, 설교하는 자가 모시고 있고 또 들어야 하고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자들이 예수님을,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어요. 성전이 되고 펠로우십이 되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